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오늘 내 생애 최고의 30일,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용서의 시면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것이 물론 렌트비라든가 텍스라든가 이런저런 것이 비싸고 그러기는 하지만 참 자연적인 혜택을 참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이 캘리포니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1시간만 나가면 태평양 바닷가가 있고요. 또 몇 시간 들어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고 관광하기 딱 좋은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자주 갑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 물에는 안 들어가고 모래사장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허리 정도 차는 곳까지만 들어갑니다. 더 이상은 안 들어가죠.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서핑을 하거나 하는 거는 여전히 두려워해서 더 그런 것에 도전도 못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필리핀에 한 5개월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섬나라입니다. 필리핀 가면서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내가 한번 스킨스쿠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잠수복 입고 산소통 메고 한번 이 바닷속을 들어가 봐야지.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 코스들이 있는데 너무 비싸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필리핀 그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 비행기 타고 내려가면 거기도 이제 필리핀인데 팔라완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습니다. 거기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물속을 좀 봐야지. 이렇게 관광 그걸 따라가니까 스노클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안경을 끼고 입에 하나 물고 이렇게 옆에 올라온 거, 그걸 하고서 이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근데 몸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이들하고 이제 그렇게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가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튜브를 붙잡으라 그러고 그걸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 밑이 아주 아름다운 곳에 그 정도 이렇게 딱 데려가서 밑에를 보라고 그래요. 이쁘더라고요. 큰 조개들도 있고 알록달록한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볼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스킨스쿠버를 하고 잠수를 해도 사람이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그 깊이가 기껏해야 40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많이 내려가 봤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장비가 갖춰진 사람들이 그 정도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속 깊이가 제일 깊은 곳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가장 깊은 곳이 이 괌 근처에 있는데 10km입니다. 깊이가 10km, 1만 미터죠. 마리아나 트렌치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린 그것을 이제 해연이라고 부르죠. 10km예요. 근데 깊이가 10km 있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은 위에서 기껏해야 30m, 40m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km라도 좀 들어가면 수영했다고 할 거지. 근데
그 10km도 안 들어가는 그 깊이 속에 우리는 기껏해야 몇 메타 들어가 놓고서 잘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깊이를 얼마나 누리고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닷속에서 우리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고 더 오묘한 것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사랑의 바닷가에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물장구만 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깊이의 그 사랑을 맛보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이 정도만 들어갔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대가 없이 베푸시는 그 용서와 자비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구원받은 그 자체로 나는 바닷가에 뛰어들었어,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바다에 그 깊이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상처들을 고백하고 용서해야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부분들, 죄와 허물, 실패,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정도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라도 행할 수 있다면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30일만 살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바다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수도 없이 그렇게 반복한다라고 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오늘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지저귀고 있지만 않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에게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면서 이 기도를 반복하십니까? 특별히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나의 죄만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처, 깊은 고통, 배신, 실망, 이러한 것들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바닷속을 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면 아래를 잘 보려면 물안경을 껴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역시 문제의 표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면만 보면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될 논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엄청난 이유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바울은 말을 돌려가며 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입니다. 성경에서 용서는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정서적으로는 저항이 따르는 어려운 문제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존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이 용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 수압 때문에 폐가 터집니다. 용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바닷속, 분노의 바닷속에서 익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원한의 바닷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을수록 압력과 스트레스는 더 많이 생기죠. 결국 그 수압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여러분이 터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에 매달리면 상처 준 사람에게 되갚음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스킨스쿠버 그거를 배우는 그 과정에 가보면 첫 번째로 이 강사들이 알려주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산소 탱크를 메고 있으니까 당신은 바닷속에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숨을 쉬어라. 계속 반복적으로 제대로 숨을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숨을 잘 안 쉰다라고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근데 당신은 이미 산소 탱크를 메고 있으니까 공기가 자연스럽게 공급되어 있으니까 폐를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면으로 올라오면서도 숨을 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공기 탱크를 의지해서 숨을 쉬면 된다는 것이죠. 숨을 오히려 참으면 폐를 다칩니다. 인생의 심해에도 들어갈 때 철칙이 있습니다. 쓰라린 마음을 잡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상처가 하룻밤 만에 골마 터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상처들이 내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분노가 하루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자기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 분노에서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바이러스가 피어납니다. 이제는 비난과 냉소로 바뀌어버립니다. 빨리 숨을 쉬면서 들숨과 날숨으로 이 분노를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묵상하게 되면 내 안에 병균이 가득하게 퍼집니다. 마치 장마철에 어렸을 때 장마철 옥수수가 다 먹은 옥수수가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하루만 지나도 그 옥수수에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망을 묵상하고 분노를 묵상하면 우리 안에 곰팡이가 핍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됩니다. 하나님께는 원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도 잘 안 해요. 숨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쓴 마음을 토해 놓으면 용서의 들숨이 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의 기도를 했다고 바로 용서의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저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셔서 이 시간 용서합니다. 이렇게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5분 뒤에 다시 분노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복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죄수를 석방하는 것입니다. 그 죄수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 마음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오히려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들숨과 날숨을 번갈아 쉬셨던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여기서 용서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용서받은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자각에서 용서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심연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된 용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이 해안가에서 찰싹거리는 그 물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나에게 했던 일들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하기 싫지만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셔서 주님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바닷가 사진 혹은 해변가의 조개 껍데기 사진이라도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카카오톡 프로필에 놓으시고 자꾸 살펴보십시오. 은혜의 바다로 내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그 결심을 더 해봅시다. 쉽지는 않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도전하십시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